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멋진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맘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늘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연합의 기도가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2일 전도축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 주님을 찾지 않으면 만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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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잉태와 해산의 축복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가 교회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뜨겁게 함께 찾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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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 괴롭히는 불신과 의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귀한 가족, 친지, 친구, 이름, 우리가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절될 수 없고 거부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된 날,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한 100일간 내정 동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 힘이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의 권세로 영혼들이 살아 주께로 돌아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나 교회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들을 자라게 하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서게 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은혜 받을 이유,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점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삶을 맡겨 드리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오니 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문제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진로가 그들의 인생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 자녀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각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덕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권위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나눠주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흘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그 권위를 매우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그 말씀이 함부로 취급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 간의 성찬이 함부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 의미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은 귀한 유산이며 자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극단적 자세를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기록된 말씀의 그 양식, 마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이렇게 잔을 나눠 주시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책을 먹으라 하셨던 그 의미대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의미가 절하되어 있지는 않나. 양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록된 말씀을 대하지만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정으로 예수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 주시기를, 정말 예수님 우리 삶의 양식을 고백하는 그 성찬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지는 않아. 또한 한 극단은 그 성찬의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우상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체 거야라 그래서 잔을 들었다가 놓고 떡을 들었다가 놓으면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 놓고 그 미사,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은 더 이단적인 요소임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이 잔이 그리고 떡이 피와 살로 바뀌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바뀌었다 그러면 그럼 남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잘 보존할 겁니까? 만약 그 유통기한이 지나서 썩어버리게 만든다면 바뀌기 위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뀌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과연 유익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성령께서 지금 기록된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고 우길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가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말씀으로 우리를 잉태하여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내시겠다 하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에 가서 세례를 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의 역사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은, 즉 천국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하나님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개인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 개인, 그 한 성도의 영적인 수준에서 다 결정되지 않고, 은사자들을 통해, 즉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라는 은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성도들의 그 먹어야 될 양식의 질적 가치와 양적 가치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죠.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마치 비를 이렇게 공급받고 햇빛을 통해, 그다음 산소를 통해 이 광합성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가지로서의 성도는 반드시 몸에 붙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에 서론에서 전제되는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로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무엇보다도 또한 각 교회로 모였지만은 목회자 한 사람의 그 역량과 수준에 성도들의 삶이 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거룩한 교회 연합으로서 공교회적 가르침, 즉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느 것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대체하거나 그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일이죠. 또한 강단에서 가르침을 통해 성도가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게 되며, 왜냐하면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의 수준을 넘어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또한 각 공동체는 각 목회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들은 그 지경이 한 개인 목회자의 은사의 수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더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노회라는 제도가 있고 총회라는 제도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그 위에 신앙 고백의 연합적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양식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모든 성도의 종류가 지적, 영적 수준과 상태가 다릅니다. 그럼 어디다가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저에게 맞추게 하실, 저에게 주실 응답이겠지만 어디에 맞춰질까요? 참 딜레마죠. 모든 성도가 동일한 상태와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일간의 시간 동안 신앙 고백서가 다루어지는데 이것이 이렇게 다루어지게 될 때 이것은 기반입니다. 기초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한 비진리 또 이단적 그런 메시지에 성도들이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할 때 성경을 읽어나가는 성도들의 그 양식, 그 질적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될 은혜는 뭔가 영적인 공급을 받지만 그 성숙을 지향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주일날의 예배가 영적 공급이 사실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제가 좀 더 늘리는 것은 성도 개개인의 그런 모든 상태와 수준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 그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보편적으로, 또한 한 성도 혹은 어느 한 개개인의 성도의 수준이 아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은혜의 수단을 보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도들에게는 주일날에 그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모든 은혜의 수단들이 그에게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기도도 기회가 되고, 찬양도 기회가 되고, 선포된 말씀도 기회가 되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뜨거움이 생기게 되죠. 근데 만약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키는 수준이 있지 않다면 그 예배 자체가 그저 1시간 드리는 것조차도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예배를 드리러 와주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질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성도의 그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될 것인데, 그래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시작이 되죠. 믿음의 행보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항상, 물론 제 어떤 영적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부끄럽고 늘 죄송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좀 기초적인 오고 기본적인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또 그냥 그 기초 기본만 다뤄서는 어떤 믿음의 행보,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가르침의 깊이, 분명히 성도들이 뭔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며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자, 그리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돕고 섬기고 이끌어줄 때, 그것이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의 최고의 행복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요, 삶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뭐 해야 되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서 도움을 받고, 내 영혼이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교회의 어떤 연결과 결합된 구성원으로서
영양분을 나눠주지 않으면 삶의 남은 시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도전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시간 때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면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온 그 시간만큼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가르쳐주는 것, 그것 말고 내 삶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또 뭐 해야 되나, 또 물론 적절한 어떤 육체적 이 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가져야 될 문화와 습관, 운동을 한다든지 적절하게 땀을 흘린다든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필요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는 제자 삼는 일을 위한 것들이지,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 100일 기도회가 이제 마쳐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마쳐지면서 점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더 부어주고 싶어 하시고 더 깨닫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더 믿어지게 하셔서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 물론 뭐 연이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 불신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제 연말까지 이제 성도들 개개인이 말씀을 좀 대하고 말씀의 깊이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6월달 이제 한 달은 이제 전도되고 나면 그 전도했던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는 기간이 되겠지만 또 국내 선교가 있고 7월, 8월은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달부터 이제 하반기 사역을 들어갈 때 또 말씀 캠페인 같은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새롭게 뭐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한 거 보면 이게 원하셨던 것 같은데 뭐 빨리 100일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더 사모한 눈빛을 보여야 저도 안정감을 누리고 뭔가 계획을 안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시간 지나면 땡 하면 아우 좀 이제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분위기 참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더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든 혹은 특별한 또 외부의 어떤 그런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가르침을 잘 받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세워지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요.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사명에 따라 행복해지게 됩니다. 즐거워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직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터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전적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주님이 사명 다 됐다고 부르시면 가는 건데 이게 사명이 제대로 감당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이 감당될 기회로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 사명이 감당될 기회로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감당을 안 하면 결국 어떤 이 치열한 이 시간 다툼이 생기냐면 나의 사명의 시간표에 따르는 아닌 수명의 시간표에 따라서 인생이 끝나기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왜? 내가 제자가 됐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 또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를 제자 삼으셨다. 이제 그 제자 삼는 일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직장과 일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과 일터가 잘 돼도 궁극적인 열매가 뭡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라는 그 영향력과 가치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오늘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 나와 1대1로 동행하시면서 더 말씀을 풍성하게 하시고 더 맛보게 하시고 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뭘 더 요구할 때 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아니 저를 통해 다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성도들이 더 먹고 싶어하고 더 마시고 싶어하는 그 영적 성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결국 성도들이 무엇을 맛보게 되냐면 은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말씀의 성장과 지경이 넓혀짐이 없이 은사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맛보게 될 때 여러분 은사로 평생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사역자 그분도 돌아가시는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계신 여종한테 기도를 받으려고 그 기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병문안 와서 지금 이렇게 육신에 이제 어떤 질병 연약감이 있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 삶의 가치는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게 아니죠.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가치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고 세워주는 것.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았더니 살았대요. 나는 연약해서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어도 성령의 은사가 유효하여 그게 성도들에게 사모되어지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질병에 걸린 그 순간에도 그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가치죠. 그러니 여러분 일터에 직장에 최선을 다하나 주님과의 관계 중심의 이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교회 중심의 시간이 갖추어지도록 그게 노년을 준비하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도록. 그렇다고 24시간 전체를 주님 다 달라 하시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 일하시되 좀 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교회 중심의 자리로 그게 점점점 강화되어지면서 감당되어지는 내 일터, 내 삶, 돌봐지는 자녀들.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내 연약감 중에서도 성령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깊이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더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는 뭘까요? 어떤 순간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게 더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 호흡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뭘까요? 무엇이 나를 흥분시킬까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를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명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인생은 쓰임받게 되며 어떤 연약함, 부족함이 있다 해도 그 사명 감당이 그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꿈꿀 수 있는 교회 꿈이 달랍니다. 광야 교회도 교회지만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인생살이 자체가 계속 떠돌아다녀요.
뭔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가면 먹고 살까, 저기서 하면 먹고 살까, 이 일하면 먹고 살까, 저 일하면 먹고 살까, 계속 헤맸던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어딜 가든지 결국 양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계속 못 먹니 못 마시니 이 불평하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대요. 근데 그들도 교회였답니다. 땅 한 평 차지할 데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심을 만한 곳이.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여서 듣고 순종하고자 하며 따르고자 하며, 그 따른다는 것도 결국 주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적 권위 아래서 그 순종하고 따를 때, 그 따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어서 또 누군가가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는, 제자 삼는 제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주간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서원을 전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성찬의 은혜가 너무 관가되거나 지나치게 우상화돼서는 안 되는데, 지나치게 우상화된 부분들을 이제 4망부터 8망까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 4망, 주 예수께서는 이 교례를 통하여 그의 목사들에게 자신의 재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목사는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요소들을 축복하여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한 다음에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성찬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모두를 나누어 줘야 한다. 그러나 그때에 회중에 출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5번째, 주 예수께서는 이 교리를 통하여 그의 목사들에게 자신의 재정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언하도록 명령하셨다. 이 명령에 따라서 목사는 기도하고 떡과 포도즙의 요소들을 축복하여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성별한 다음에 떡을 취하여 떼고 잔을 취하여 그들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성찬 참여자들에게 두 가지 모두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6번째, 그러나 그때 회중에 출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주어서는 안 된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떡을 떼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최선을 전한 다음에 떡을 떼는 그 시간은 결국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던 거죠. 한번 질문을 거꾸로 가보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던 이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배달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달을. 그래서 배달을 해줬을 때 아유 못 왔지. 자 이거 뭐고 이거 주님의 떡이래. 이거 주님의 잔이래라고 만약에 준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굳이 성전에 모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가 한데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라서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점점 퇴색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이 자기중심적이 되게 되죠. 신앙의 형태와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이 자꾸만 변질되게 됩니다. 아유 주일날 모이지 말고 내가 필요하니 월요일날로 좀 모여주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주일날들은 모이고 주일날 굳이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월요일날 따로 모임을 해주지만 그 월요일날 오는 사람들에게는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러니 오늘 점점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특히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시작되었던 가나안 땅이 어떻게 그들이 변질되어져서 그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는지를 끝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렇죠? 은혜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은혜로 시작됐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맞춰버리는 게 사사기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주는 게 미가의 집에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다가 떠돌이 레인 하나 만나니까 아들은 패하고 그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에봇을 두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그러다가 더 웃긴 일이 일어나죠. 단 지파가 자기네들이 차지했던 땅, 거기는 그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산 비탈길에 쫓겨 살다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다가 도저히 삶이 안 되니까 지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거기는 싸움도 없고 누가 몰아내고 죽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땅. 근데 이스라엘 땅 지경 바깥으로 나가죠. 그 일에 단지파 전체가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그 지경 밖으로 나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레인 하나를 보고 자기 지파에는 레인이 한 명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레인 협박해서 데리고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름이 영적 유산을 받는 교회의 대표성으로 등장할 때 공교롭게도 단 지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경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자기. 그러니 오늘 우리 영적 이 삶의 수준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점점 내 편에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아니면 말씀이 원하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끊임없는 도전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려야 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이 내 편이냐, 말씀의 기준이냐, 내가 원하는 편이냐, 내가 하고 싶은 편이냐, 내가 할 수 있는 편이냐. 그러니 어쩌면 이런 가톨릭이 변질되는 미사와 같은 것도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니 그들을 뭔가 결집할 수단으로서 어떤 이 성찬이라는 것 자체를 신격화 시켜놓은 건 아닐까요? 왜요? 교회가 아니면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로 바꿀 만한 데는 없지 않습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 가치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신앙했던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진 삶, 거기에 맞춰진 직장, 거기에 맞춰진 나의 일터, 거기에 맞춰진 나의 가정, 거기에 맞춰진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평생 예수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성회리 자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주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서로를 사모하실 때 내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즐거움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지, 그래야 꿈의 길이 되고 비전의 되게 되고 내 말씀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잡고 각자 기도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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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